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하죠. 우선순위. 일과 가정, 어떤 것이 우선하나요? 가정이 우선하죠. 물론 일과 가정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이 있어야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뭐 일과 가정이 다툰다라는 게 너무 좀 극단적인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을 하는 목적은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이 가정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이 우선순위만 갖고 있어도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교회 일과 가정 어떤 게 더 우선하나요? 가정이 더 우선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창설하신 것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에요. 일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세운다면 교회는 가정의 영적 기반을 세워요. 물론 이것이 가정의 평화를 빌미로 예배를 희생한다거나 내 사역을 소홀히 여긴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게 되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무너져요. 예수님은 원수가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가정에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이 믿음의 세계와 기존의 세계가 충돌해요. 그리고 그 충돌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돌을 견디라고 말씀을 하셔요. 타협할 것이 아니고. 그 충돌을 견뎌낼 때 그 충돌은 파괴적 충돌이 아니라 건설적 충돌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막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박해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이 어떤 비극을 맞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겠죠. 가정의 평화를 빙자해서 교회 사역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역으로 교회 사역을 핑계로 가정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될 거예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첫 현장은 우리 가정일런지도 몰라요. 모처럼 이제 믿음의 세계와 이 세상 세계가 충돌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순결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은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131편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오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교만과 오만은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저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도덕성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 내가 큰 일을 하려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교만과 오만에 견주고 있는 거예요. 큰일 하는 사람은 교만해, 그런 그 판단을 하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뭔가 큰 일을 하려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막 애쓰는 그것을 교만과 오만에 견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는 이렇게 노래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1절에 그 교만과 오만에 상응해서 2절에서는 고요와 평안을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요?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여러분, 젖된 아이라고 하면 그 아이는 젖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성장 단계에 있어서 엄마 젖을 안 먹고 그 다음 이유식이 됐든 뭘 먹죠? 그 다음에 약간
막 먹는 거 있잖아요. 젖을 뗀 이후에 어떤 그 성장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지금 막 엄마 품에서 배불리 젖을 먹은 아이예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 엄마의 품을 느끼는, 품을 누리는 그 아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대비되는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어떤 우선순위를 소개하나요? 먼저는 큰 일보다는 큰 품이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큰 품을 누리는 것, 어머니의 큰 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다윗의 노래잖아요.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사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3가지 뭐였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승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 제자들이 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위임하사 제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4절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제자를 선발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승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제자의 우선적인 사역,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야심,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목회적인 야심, 그렇죠? 어떤 목회적 야망도 있거든요. 막 교회 막 크게 해서 막 이런 목회적 야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어떤 세속적이고 또 신앙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야망이나 그런 바램보다 우선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살기 쉬워요.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1차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시다. 다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있는가? 주님과의 깊고도 또 지속적인 친밀한 그런 관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나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우선해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어떤 목표를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뭐 감사하라, 뭐 이거 좋아요.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꾸준히 교제하는 삶, 주님과 교제의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그 교제의 시간은 나의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가?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는요, 요청사항보다 큰 품이에요. 요청사항보다 큰 품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 품이 중요해요.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를. 물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요청드리는 것이긴 한데 요구사항 전달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나의 기도도 달라고. 막달라 마리아고 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 달라고. 막 달란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막달라 마리아 신앙은 아닌가. 막 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겨를도 없이 요청사항 다 전달하고 일어서기 바쁘지 않은가. 나 할 말만 하고 막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이건 어떤 거 구하지 말라는 말씀, 이 맥락이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뭐 성경의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전망 속에서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간파하고 있잖아요. 일체 뭐 달라는 거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지고, 그럼 그게 기도의 신비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요구사항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한 요구사항을 들고 하나님 좀 이거 좀 해주세요,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채워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막 들어오셔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요. 그러면 내가 구했던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또 그걸 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최우선이고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셔요. 우리 기도로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또 오늘 말씀은요, 분주한 일보다 큰 품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 첫 번째 대지와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집에 신방하셨잖아요. 예수님 신방 오시니까 청소도 하고, 그죠? 일개 목사가 신방해도 막 청소하고 가면 호텔이야 다. 반짝반짝해요 성도님들 집이.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셨으면 좋겠다고. 신방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고. 실제로 그러셨어요. 누구네 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니 일개 목사가 가도 그렇게 그죠? 준비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특히 언니 마르다가 분주했던 거예요. 40절에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다. 요거 표현만 기억하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마음이 분주했다.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요 마르다의 말 한번 보세요. 마르다의 상황. 일이 많다. 그래서 분주하다. 근데 나 혼자 한다.
독박 육아처럼 독박 사역.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러잖아요. 독박 사역처럼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르다의 이런 상황은 10분 이해는 돼요. 10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마르다가 놓친 것이죠. 놓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41절 보실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우리 예수님 꼭 두 번께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불러도 될 텐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셔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은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섬기려고 분주한 게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는 독박사역처럼,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나만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감당하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정 어렵고 힘들면 목사를 찾아오세요.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혼자 끙끙끙끙 하지 마시고 막 불만 상승계지 높이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 그런 분은 더러 계셔요. 가면 누구 권사 안 나오고 뭐 누구 집사 안 나오고 안 나온 사람만 찾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만 찾아요. 아유, 뭘 고 찾아요.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난 주님만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다른 교회가 목사가 뭘 어떻게 하든 뭘 하든 제가 뭘 신경을 쓰겠습니까? 좋은 것은 참조하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다 달란트가 있고 다 그릇이 다른 것인데 뭘 꼭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를 남성교회 보내신 우리에게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래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도 많았고 그래서 분주했고 나 혼자 한다라고 좀 이 마르다가 속상했는데, 근데 그 바람에 빼앗긴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빼앗겼어요? 주님 발아래를 빼앗긴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를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긴 거예요. 결국 문제는 그거예요.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일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 감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분주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게 문제예요. 내 신앙이 덜컹덜컹거릴 때, 자꾸 건조해질 때, 자꾸 이상하게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막 이렇게 막 때가 끼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구름 위를 걸어 다닙니까? 항상 은혜 충만합니까?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그럴 때, 내가 좀 가라앉을 때, 롤러코스팅에서 하락길에 접어들었을 때는 어떤 경우가 많은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분주한 일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품을 우선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확해요. 무엇이 우선하는가?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요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자꾸 뭘 쌓으면은요, 사상누각이에요. 사상누각이에요. 정말 사상누각이에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힘입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를 다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내 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이 불꽃들이 확 타오를 때,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요, 신앙생활의 맛 아니겠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확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내가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교만한 거고 그거는 오만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품에서 고요함과 또 뭐였죠? 고요함과 평온함을 배우겠습니다. 고요와 평안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고요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과 고요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